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죠. 주말에는 30도 웃도는 그런 여름의 날씨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아무쪼 여러분들 이 무덥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가인과 아벨이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 뱀의 고임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와 동침해서 잉태할 때 이 가인을 득남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니라.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낳은 그 득남한 아이가 가인이 메시아로 탄생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니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담 하와의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어떡합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아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순교자로 된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히 아벨이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더 맞는 일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의 장자인 가인과 동생 아벨의 정신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의 성격, 정신, 품성이 성격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벨의 정신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구속의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어 드린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형 가인은 하나님께 반역의 감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인류에게 저주한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을 사단이 타락으로 이끄는 동일한 방향으로 허용했다. 아담도 첫 번째 창조를 받고 나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창조한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그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시험을 받는 것이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그런 것이죠. 근데 이 가인은 그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그 사단을 이끈 동일한 그런 불신, 반역, 불평의 정신을 갖도록 그냥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의심을 품는 그런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각각 같은 모양 제단에 그 재물을 가져왔는데 이 형제들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보면 가인, 아벨을 어떻습니까?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는 양 첫 새끼가 기름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가 인류가 천일과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 로마서 죄삭선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분명히 피를 흘려야만이 사함을 받아주는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류의 메시아로 온 그분이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룬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이 자기의 힘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고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벨은 실패했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들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가 무엇인지를 가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예물은 그 앞으로 오실 그 예표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그 예배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제사를 예배로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 예표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또 그것을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 그래서 그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표였습니다. 그런 계획을 그들이 알고도 가인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 아까 얘기했지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초태생 그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을 그들이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험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속죄로서 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뿐 외에
또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 제물로 주 앞에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다 처음 익은 열매만 11조 드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또 피 흘림 그 용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제단을 쌓고 각기 제물을 가져와서 왔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양떼 중에 취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창세기 4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직접적인 그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땅의 소산인 과실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제사가 간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무런 표적도 하늘부터 내려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가인의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부분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전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뭘 얘기하지만 사실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게 돼. 그 열매로서 순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떡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이 있으면 산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 가인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가? 이 가인의 정신과 행동은 오늘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을 따르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대다. 약속된 구수적 속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경륜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은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길을 택하고, 오늘 많은 종교가 두 종류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 공덕을 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많은 종교들을 봅니다. 제 주변에서 미국에 보면 많은 종파들이 많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공덕을 쌓아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의는 이사야가 얘기하죠.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내 어떤 선을 행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그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11조를 많이 들여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잘하니까 구원 주겠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근데 많은 오늘날 종교들이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 소산, 자기 노력의 생산물로 가지고 드리려는 가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오늘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 호의의 표시로 자기 재물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는 건 뭡니까?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가인은 빼먹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용서가 없고 구속의 경륜을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죄를 대신 희생하신 그 구속주에 대한
그게 믿음의 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을 받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자아와 타협하는 것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에게는 구속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 자기의 종들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고 행하시지, 말씀하지 않고 어떤 것을 행하는 힘이 없다고 아모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왜 불신과 반역을 택했는가? 가인도 아벨과 같이 구속의 대원칙을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받은 바 되고 한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을 했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은 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게 가인과 아벨이 이 종말에 있을 이 세상에 있을 두 분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한 분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분류의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감히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인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 동일한 원칙에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게 즉 거짓된 종교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거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은 속지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에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뭘 지키는 것이냐?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우리가 영혼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되게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게 돼 있죠. 오늘 그 아담의 이 시대로부터 창세기 시대로부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선악과의 대쟁투의 초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지난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4장에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다 끝으로 보면 다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도 자기의 그 믿음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여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있을 것처럼 마지막 때도 우리가 진정으로 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의 그 여부를 믿음의 시험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피로 환난을 닥칠 때 내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남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가라지 알곡이 분명히 구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열매인지 분명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구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의 계명 중에 그것을 한 계명을 어떻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죽은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요한에서 2장 4절에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론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 계명에 순종자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죠. 진리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는 신하지만 결국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구경거리가 된다고 얘기하죠. 비브리스에. 우리들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냥 순종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전 우주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살인자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정하고 살해했을 때 그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요한에서 3장 2절에 보면 가인은 어떻게 하면 가인이 무슨 아벨이 나쁜 행위를 해서 가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어떠합니까? 아벨의 행위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자꾸만 어떡합니까?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빛이 자꾸 오게 되면 자기가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자꾸 어둠을 감추려고 하죠. 숨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그 아우를 정오하고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 시대마다 보면은 악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을 미워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학구부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끊임없이 가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견책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벨이 가인을 만날 때 얘기했습니다. 형,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양을 잡아서 피 흘린 제사를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시자. 그렇게 드려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견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끊임없이 가인에게 견책이 됐겠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악한 게 자꾸 드러나 빛이 오게 되면 자기가 어둠이 있는 게 자꾸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숨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품성에서 반사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경건치 않는다는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들이 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어둠에 있을 때는 평안했는데 빛이 자꾸 오니까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을 죽이고 이제 더욱 단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행위가 어떻게 합니까? 참 빛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행위가 어둠이 자꾸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들이 바른 말을 하면 자기들 어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 악이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서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각 시대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아까 우리 지난번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하나님께서 가인이 분노하는 것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을 다 익히 보시고 주목해 보시고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뭐면 심지어 얼굴의 표정까지도 면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인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면밀하게 다 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이 범죄를 하면 당연하게 어떻게 합니까? 사형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생명을 바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13절부터 가인이 여호와께 그렇게 해야죠.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지 물론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었겠지만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비를 베푸습니까? 그의 범죄를 말하면서 마땅히 죽임을 당해 마땅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하지 않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가 죄로서 드러나기까지 인내하고 참았어요. 사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즉시 하늘에서 피조물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완전하게 악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고 계십니다. 가인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겸비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응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게 결국에 범죄한 죄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 가인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에게 마음대로 죄악의 길 끝으로 허용한 결과가 어떤 건지를 모든 세상이 다 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인의 가르침과 가인의 모본의 영향을 통해서 많은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빠져서 결국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6절을 보자.
가인의 후예가 그렇습니다. 후손들이. 그래서 결국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물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노홍수를 직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죄악이 자리 차면 하나님 결국 꼭 심판하십니다.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속 경고하시고 기회를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될 때 죄악의 악이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땅에 죄악이 얼마나 충만한지 알겠습니다. 죄악이 차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을 유혹한 사단이 방금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이 선악과의 대적이 돼서 사단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사단이 거짓을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단은 이 수많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거짓 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상의 거민들을 자기 기만 아래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사단도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온다. 거짓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의 속임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보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찾으면 찾으려고 잘하는구나.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성경 가지고 있으면 좀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쓰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합니까?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제가 말씀을 늘 전가하고 진리의 이 말씀을 계속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수의 아주 적은 무리들만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이 그것을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선악간의 마지막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 드러난 사실로서 사단과 사단의 기만에 빠진 모든 자들이 이 거짓 끝에 사단의 이 게임에 결국에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그 마지막 때 되면 결국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사는지 시험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믿음으로 순종함을 여부를 시험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고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마지막 때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제약을 참으시고 마지막 죄를 척결할 때 사단과 함께 사단의 불의의 속임을 따라서 미혹당한 사람은 결국에 사단과 함께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왜 의심과 반역을 정신을 가냐면 자기의 재물은 간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께 연락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 행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기회를 줬잖아요. 구속의 경륜을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으로 드릴 배울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을 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제시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가인의 마음이 사단의 경영으로 흐르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건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조상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죄악이 왜 생기냐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해 이 땅으로 쫓아와서 사람들의 그 불신을 심어줘요. 하나님께 다 반역하는 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신과 반역과 불평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의 아비는 사단의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아비는 뭡니까? 거짓 마귀에게 속한 아담 이후로부터. 그래서 가인의 마음이 결국에는 그러한 의심과 반역에 휩쓸려 가면 결국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 없는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늘 얘기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거짓 것을 믿도록 내어보드는 거죠.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끊임없이 우리들 자녀들 키울 때 바르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좋은데 자녀들이 거역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냥 버려둡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경고죠. 그 다음부터는 간섭을 안 합니다. 너 멋대로 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경고라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 그렇게 되면 그건 그냥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다 불순종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거역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부를 시험받고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적결하게 심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가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이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믿노라고 입으로 공언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시험을 받고 있음을 생각하고 그 믿음의 시험에 우리가 통과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